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하여서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또 소생케 하시는 빛이십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참 만족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뭘까?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초로 하여 근거로 하여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죄의 고백이 필요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회개함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취소가 되거나 우리 영혼의 구원의 약속이 보류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 고백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고백해야 되는 진짜 이유는 앞서 말한 하나님과의 그 최고의 교제를 누리기 위한 것, 그분과 더불어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사귐 말이죠.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삶 가운데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어떤 복음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 쓰는 그 말인데요. 대변자, 또 중보자, 돕기 위해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대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의 역할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죄에 대해 용서해 달라고 그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비난하고 또 죄책감을 주고 조롱하여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바로 우리에게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로우신 삶,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의로운 삶,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그 삶을 가지고 죄 많은 우리들을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의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자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그것도 나만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값을 치러서 이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죄 용서함을 받는데 그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쳐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범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활과 마음 속에 죄가 있음을 또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실제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자백해야 합니다. 마치 나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나에겐 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죄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죄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게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에게 그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죄 씻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모든 회복과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실제하는 것들을 되돌아보고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의 대언자, 의로운 대언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또한 다짐하고 실천하며 살아갈까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빛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본문의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안다, 알 것이요, 안다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절부터 제가 6절까지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지금 당신이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진짜라면 나에게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증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안다, 혹시 그것 율법주의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준수하는 것,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 준수, 계명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지켜야 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두 번째인데요, 바로 미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7절부터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로운 계명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사랑하며 사는 것.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아멘. 자, 미움이 어둠이라는 겁니다. 미움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은 무엇인가? 형제를 미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그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같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가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미움이 있는가가 이토록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눈을 뜨고 사느냐 아니냐,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입니다. 11절 말씀의 표현대로 미움은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 왜? 눈이 멀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빛에 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른 길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미워하면 영혼의 눈이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움은 우리로 진짜를 왜곡시켜 보게 하고 오해하고 오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서로가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요,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서로를 만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을 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크고 분명하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을 때 우리 형제 자매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빛 광성교회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향한 이 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그리고 밝게 비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